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가지 감사, 제 자신에게 있어서 10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사는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외손주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감사하고, 네 번째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다섯 번째로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감사하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좀 교회적인 건데, 자가 건물에서 남의 건물을 빌리지 않고 자가 건물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일곱 번째로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덟 번째로는 장로 정언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아홉 번째로는 38년간의 목회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라오스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이 감사하더라. 라오스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을 우리같이 크지 않는 교회가 지난 한 10년 이상을 맡아서 전담해 왔다는 것, 이거는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에즈라 센터에 가면은 저희 교회 헌금으로 지은 건물이 있고, 또 시골 힌티스쿨에 가면은 또 교실이 지어져 있잖아요. 큰바위 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 교실이 있고요. 또 염소은행이 있고요. 라오스에 가면은 우리 큰바위 교회 흔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총회교회 가면은 지난 10몇 년 동안 저희들의 교육을 받았던 교사들이 성장을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키가 건실하고 잘생겨서 마음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신랑이 신용불량자예요. 속이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자기 개인이나 아니면 당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또 연예인들은 연예인대로 사람을 속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아주 선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생활이 아주 문란하다고 해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을 속이고요. 종교인들은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세계 역사의 배후에는 거짓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은 인생에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데 전문가예요. 그리고 속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던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최초로 사단에게 속았던 사람이 하와잖아요.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꿰다는 말은 속인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ceive더라고 했어요. 이 말은 속인다는 얘기죠. 뱀이 하와를 속여서 온갖 감언 이설로 속여서 먹어서는 안 될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사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니면은, 진짜가 아니면은 항상 남을 속여야 됩니다. 오래전에 트레키에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트레키에 가면은 그 그랜드 바자라고 아주 큰 시장이 있어요. 예로부터 동서무역의 그 길인 비단길의 종착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시장이 큰지 시장에 잘못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곳을 한번 구경을 갔는데 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난전에다가 가짜를 진열해 놓고 팔고 있는데 그냥 구경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짜겠거니 하고. 그런데 어느 한 상점을 지나가는데 주인이 저를 붙잡는 겁니다. 안으로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갔더니 깊숙한 곳에서 007 가방에서 시계를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시계를 하나 꺼냈는데 얼마나 부진하게 생겼는지요. 품질 보증서가 있어요. 가격표가 있어요. 그 품질 보증서를 보니까 그 유명한 그 주얼리 브랜드인 불가리예요, 불가리. 저는 생전에 불가리는 처음 봤어요, 이것도. 그래서 저한테 이걸 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니까 이걸 사라. 그래서 얼마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당시 돈으로 200불을 달래요, 200불. 제가 200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안 사겠다 그랬더니 깎았어. 또 깎고. 나중에 얼마에 샀느냐 하면은 20불에 샀어요. 그만큼 깎아주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가짜구나, 짝퉁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이쁘게 생겨서 사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트르키예 공항에 있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그 공항 청소를 한 번씩 돌아봤는데 불가리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리 매장 한번 들어가 봤어요.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때 하나로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이야, 똑같은 게 있네. 혹시 진짜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그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1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짝퉁이죠, 짝퉁. 버렸어요. 진짜가 아니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에게, 거짓말쟁이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에게 속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신념이 있겠죠. 좌파냐 우파냐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신념이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또 예수라는 사람 나름대로의 그런 신념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신념이 문제예요. 이 종교적인 신념이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 차이가 없으면 괜찮은데, 동일하면 괜찮은데 신앙의 본질과 동일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질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예배는 어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신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화려한 건물과 많은 수의 교인,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다 라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몰려듭니다. 양화가 양화를 구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고급스러운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보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이 원래 화려함이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을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으셨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노숙자의 삶을 살았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과 맞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은 목사님이 그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 되셨나요? 너무나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데도 굳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때가 됐지만은 다시 한번 목회를 하라고 한다면은 안 할 거예요. 목회가 어려워서 싫어요. 그리고 목회가 힘들어서 싫어요. 그냥 한 번 했으면은 그냥 그걸로 이제는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굳이 목회를 해야 된다면, 다시 목회를 해야 된다면, 제가 다시 태어나서 이 생에서는 이제 다시 목회할 일이 없겠죠. 다시 태어나서 목회를 해야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규모나 양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굶어 죽을 각오하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목회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요, 본질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종교적인 신념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이 속이시는 분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시고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감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께 스스로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는 사람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17장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얻는 것도, 사람에게서 공급받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의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해롭게 보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로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과 관련되어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한 번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쪽으로 쳐다보면은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세요.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마치 큰 바위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돌멩이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바위는, 반석은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언제나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잘 변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나요?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나요? 절대로 믿고 의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반석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말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이고, 중요한 것은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는 장자잖아요. 장자. 이 장자와 차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장자는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을 절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의 자격이 있어요. 차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단 몇 분, 몇 초 늦게 나서 차자가 된 것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온전한 것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속지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첫 열매로 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께 속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